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또 그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그런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놀라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온 후에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중간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암흑시대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는 사람의 등장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또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고 또 무엇을 하려고 온 사람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갈대를 인용한 말씀들이 있는데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열왕기사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위협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던 히스기야 왕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보지 않고 애굽 아수르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저 밑에 나라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도다 하면서 상한 갈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왜 상한 갈대 저 애굽을 내가 의지하려고 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9장 6절을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약한 지팡이. 의지할 수 없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한결같이 이 갈대라는 말을 표현하게 될 때에 보잘것없고 무력하며 또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갈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미에서 갈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지금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 제자들은 무리들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봤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볼 때에. 세례 요한을 갈대와 같이 보는 그의 제자들에게 요한은 절대로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대쪽 같은 사람이다. 확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칭호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에게 정말 모든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400년 후에 나타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제자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마자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사라져야 하고 저 예수님은 왕성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따르지 말고 이제 너희들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인 줄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이시구나. 그렇지만 요한이 옥에 갇히자 자신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뭐라고 물으라고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보게 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 제자들이 하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는 것도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요한을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줏대 없는 갈대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느냐? 아니다. 그는 주관이 아주 뚜렷한 확고부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약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이 꽤 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신약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구약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다고 해서 막 어깨가 으쓱해진다거나 또 세상적인 명예를 따져가면서 신앙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의 어떤 확고한 믿음, 그의 소망, 그의 신앙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약한 바람에도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너희가 만나라. 그래서 물어봐라. 그 예수님이 진짜다. 이런 거를 확신시켜 주려고 아마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하튼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외칠 때 막 좋아가지고 따라다녔지만 그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필요가 있는가? 헛수고가 아니었는가? 과연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라는 생각들이 그들을 갈대와 같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꾸짖으며 탄식을 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온갖 갖가지 바람이 부는 대로 막 흔들리면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불어오는 힘들고 고달픈 바람, 또 거짓과 탐욕,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과 같은 바람에 이리저리 막 힘없이 휘청거릴 뿐 아니라 이런 바람들에 의해서 휩쓸려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도 막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선한 길로 걷고자 굳게 다짐하고 결심을 했어도 힘든 현실 앞에서 막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 약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보려고 어떻게든 막 재산을 불려 모으려고 하기도 하고 막 영양제라든가 막 운동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기도 하고 지식을 막 쌓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인간의 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계를 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는 흔들리는 갓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간단해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랬다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확고한 믿음, 확고부동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사람이었냐면 그는 믿음에 대해서 확고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확고한 믿음.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되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확고한 기준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삶의 중심을 잃고 갈대처럼 흔들리며 갈등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다 하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견고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확고한 믿음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금처럼 절대로 흔들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에 따라 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흔들리다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또 영생의 소망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단들이 자신들에게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헛소리에도 따라 나서지 않는다 말이에요. 또 어디서 누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 또 병을 고친다 예언을 한다 해가지고 막 우르르 몰려다닌다거나 또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귀신은 저절로 추방당하고 질병은 정복되며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인생의 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찾는다고 해도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거나 방황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교회 다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 가지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정리해서 나왔는데 첫째는 규모가 큰 교회가 다니지 않겠다. 둘째는 시설 좋은 교회 다니지 않겠다. 셋째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를 찾아 가겠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크고 시설 좋음이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결론은 셋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를 찾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편의가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뜻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는 교회는 가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이런 답도 아마 교만에서 나오는 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하튼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랑의 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제사는 믿음이라는 뿌리를 갖는 거죠. 믿음이라는 뿌리. 이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셔서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람이 불어올 때가 참 많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냥 와가지고 나를 부딪히고 나를 치고 가는 거예요. 처해진 상황을 이기적이고 이런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면서 볼 때에 이렇게 나를 치고 가는 그 바람이 원망스럽고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확고하게 믿는다면 나를 치고 가는 어떠한 바람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을 듣고 일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자 하냐 이거죠. 부귀나 명예나 권세를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삶이 복음인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는 잣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확고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이 확고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유 중에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에 우리에게 확고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산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소망이 있는, 어느 때는 막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막 살다가도 삶이 막 고단하고 지치게 되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는 때가 또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의 닻을 던져놓고 지성소를 왕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닻이 끊어진 배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흘러가다가 표류되거나 또 파손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 또 사람들에게 내 삶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세상을 믿지 않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일에 사람들에게 내 삶을 맡기게 된다면 아마 그것은 닻을 아무데나 던져버리는 일이 되고 말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여러분 무너지는 집과 같고 표류하는 배, 또 파손되는 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위기에서 나를 건져줄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용,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 내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면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참신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개 낀 아침에도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는 사람이 참신함입니다. 꽃이 시들고 잎은 떨어지나 맺은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좀도 녹도 쓸지 아니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임종을 앞둔 두 성도가 있었어요. 한 성도는 기력이 다해 아무 말도 못했지만 찬송 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가락 끝으로 찬송을 부르며 조금의 흔들림도 흐트러짐도 없이 아주 평안했어요. 그런데 한 성도는 위독했지만 몇 마디의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려고 찾아온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띄엄띄엄 말하면 불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성도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이 있었고 한 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소망이 없었던, 그래서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생애 마지막 날에 찬송가 가사처럼 만세반석 열린 내가 들어갑니다 하는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소망, 참 소망, 더 좋은 소망,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며 유혹하는 소리에 움직이지 않으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동의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손실되지도 않는 나라,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 된 것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확고한 믿음,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성도들은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확고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를 채워서 무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가벼워요, 우리가. 너무 가벼우니까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 확고한 소망으로 나를 채워서 여러분 무게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어요. 소경과 같고 안진뱅이와 같고 소외된 병자와 같았어도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임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확고한 믿음, 또 확고한 소망, 끝까지 그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